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주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앞에 4주간으로 주님 오심을 의미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림의 소망 안에서 성육신의 삶을 사는 기간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한 가정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동안에는 일상적인 대화도 잘 하고 잘 대화가 통했던 부부였는데 언젠가부터는 남편은 아내와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 자신의 질문에 아내가 간혹 대답을 하지 않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등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의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 건지 걱정하게 되고 이것을 시험해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방 쪽 한 구석에 돌아서서 앉고 아내는 반대편 구석에 돌아앉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돌아앉고 돌아앉아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는 조그만 목소리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내 말 들리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좀 거리가 멀은가? 또 뒷걸음을 조금 더 이렇게 왔어요. 여보, 내 말 들려?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깝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두 보 정도 떨어졌는데 여보, 내 말이 가깝게 들려요? 그리고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바싹 뒤에 가가지고 여보, 내 말 들려? 그러면 아내가 막 짜증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벌써 4번이나 대답을 했어요? 누구 귀가 나쁜 거예요? 남편 귀가. 남편은 그때서 아내가 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귀가 안 들리는 줄 모르고 아내의 귀가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에 가리게 선글라스 끼는 내가 파란 안경을 끼고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면 다 파랗네.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빨갛게 보여. 빨갛네, 파랗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빨간 것이 아니라 내가 안경을 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경을 벗고 보면 그 사람의 밝은 모습과 또는 사물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에 고정된 나의 생각은 생각 안 하고 착각으로 세상과 타인의 모습을 바르게 본다면 우리는 그 내 눈에 끼어진 안경을 내려놓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가끔은 내가 최고야 착각하는 때가 있는데 그 착각은 교만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항상 따라합니다. 나를 살피자. 나를 살피자. 아멘. 다른 사람을? 아니야. 다른 사람은 나중에. 나를. 내 말이, 내 행동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이 생각으로 금년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내년에 돌아올 때도 더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살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천사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시의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8절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당시에 그냥 노천에서 이렇게 잤어요. 그래서 한쪽 벽이 되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양들을 놓고 그 제일 앞쪽에는 목자가 자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나 오지 못하도록 제일 앞에 그 양들은 다 목자 뒤 안에서 이렇게 자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양을 지킬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곳, 곧 짐승의 구유가 있는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셨음을 볼 수 있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탄생의 장소가 모두 낮은 곳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곧 낮은 곳, 비천한 이들, 죄 가운데 고통을 받는 이들을 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의 소식은 마지막 때에 재림의 소식으로 이어지고,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듯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의미를 살펴 베들레헴에 울려 퍼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그 은혜로운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가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생과 희망의 소식입니다. 아멘. 영생, 영원히 사는 소식, 아주 희망의 소식. 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에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합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노니 이 뜻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사단 마귀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 말합니다.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임을 말합니다.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비천한 삶, 고통당하는 사는 우리에게 인간의 승리를 안겨주는 소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된 천사들의 기쁨 선포의 소식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전파되고 있으며, 이 복음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탄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선포된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통치하실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즉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우시야 왕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등이 통치를 했습니다. 나라는 무척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선한 왕도 있지만 가장 극악한 왕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에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고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참된 복음, 참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완전을 구원해 주시는 축복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구약의 복음적인 궁극적인 신학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이 되고, 먼저 선한 왕과 악한 통치를 받으며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죄악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며 마귀의 온갖 공격을 받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증거하는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 있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이에게 평화와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건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진리는 바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소식도 이와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복음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 영생을 허락하시는 완전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불임교회에 다시 힘차게 울려 퍼지며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바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며 천사들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이름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러나 창조 이후에 사람들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는 일이며,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너무 복되고 감사하는 일이기에
만물과 하늘과 땅까지 즐거이 노래하고 기쁜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선포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직전 예루살렘 입성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장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든 찬양은 온 세상 모든 사람, 온 우주 만물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를 구속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고시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천사들이 올렸던 영광스러운 찬양을 함께 드리는 복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땅에서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기쁜 소식,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임할 평화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천사들이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성경에서는 평화란 단순히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받고 건강과 평안을 누리며 모든 것이 풍성하고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완전한 평화, 근본적인 평화, 그리고 넘치는 행복과 축복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선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 위에, 기업 위에 풍성하게 임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지구촌은 참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전쟁에서 아직도 지금 1년 넘게 하지만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보지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로 해야 될 일은 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께서 지키시도록,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도록 보호하고 역사해 주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방을 믿지만 그러나 믿을 존재가 안 돼요. 미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일본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정세는 다 자기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서. 그럼 결국에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당하는 자들만 되는 것이죠.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민족의, 우리나라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자손 위에 임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쉬지 않고 기도가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의 선포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완벽한 평화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죄로 원수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신 은혜, 그의 은혜로 인하여 평강과 평화의 축복과 행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탄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땅에서는 우리에게 평화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며 예배드린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하늘의 전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이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을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시다. 사랑하는 부임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넷째 주 구주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인생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영생과 희망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일입니다. 땅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품 인생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의 성탄절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기쁨의 성탄절이 됩시다. 기쁨의 성탄절이 됩시다. 기쁨의 성탄절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